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이 한 주간 주와 동행하며 행복한 삶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아무리 좋고 선한 것이라고 해도 무엇보다 앞서면 안 된다고 했죠? 복음보다. 나에게 선하고 좋은 것, 누가 봐도 그건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복음과 대등한 위치에 놓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복음보다 위에 올라갈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도 때로는 복음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 성도의 삶에서. 그러나 그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복음에 대한 공격은 참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공격을 해오죠. 공산주의 아니면 지금도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하면 참수를 시킨다든지 명예살인을 부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든지 이런 일을 통해서 복음을 공격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거나 또는 환경적 요인 때문에도 복음이 공격을 당할 때가 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그랬죠. 코로나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역병과 같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스탑이 되고 그것을 행하면 막 찍어가지고 신고하고 이전에도 그랬어요. 큰 아파트에서 주차장 쪽에 카메라를 대놓고 교회 주차장에 카메라를 대놓고 예배 시간에 몇 대가 오는지 찍어서 영상을 소셜 미디어 그러니까 그 네이버에 보면 맘카페 같은 데가 이게 맘카페가 굉장히 파워력이 있거든요. 힘이 있어요. 거기에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교회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차가 몇 대 와서 그러면 최소한 몇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겠네 부터 해서 그렇게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주고 합니다. 경제적 침체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침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성장도 복음을 위협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교회가 겪는 자체적 타락 때문에 복음이 위험을 당하는 때도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참, 이 모든 것들은 외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복음을 공격하는 것을 예측을 하거나 또 미리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심각한 문제는 내부에서 일어날 때 문제라는 거예요. 개인의 안에서 일어날 때거나 또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때 그때 잘 파악이 안 될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공격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다른 곳에서 공격하면 복음을 공격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하나의 삶처럼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하나의 삶처럼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복음이 공격당하여 무너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희석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유대사회에 바로 그러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 핍박이라든지 주변의 여러 국들의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와중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내부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시대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민족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이 민족 저 민족이 공격을 당하며 무너지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냐? 말씀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율법을 지켜내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지켜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순수한 사람들이었어요. 말씀 안에 거하고자 하는 순수함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연약하죠. 아무리 좋고 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되고 지나고 세대가 거듭되면 아무리 좋은 것도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아요. 반드시 불순물이 섞이거나 바뀌거나
왜곡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광야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광야를 한 뒤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2세대, 즉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가나안의 1세대가 되잖아요. 정복했으니 그 다음 후손부터 점차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을 향해 역사했던 그 이야기들이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는 신화적인 이야기를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신화책에 나오는 이야기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그렇게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흐르면 왜곡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전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도 이 순수함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어느 순간부터 겉만 드러나 있는, 속은 전혀 딴판인 사람들이 돼버리고 만 거지요.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의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켜내는 그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의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살아왔던 율법을 지켜내는 그 자기 의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끊임없이 책망을 하신 거죠. 한편으로는 예수께서 왜 그 책망을 하셨을까요? 그들을 구원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유대 종교 정치 지도자들의 대표가 되는 바리새인들을 계속해서 책망하고 그렇게 호되게 몰아세운 이유가 아마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서였을 겁니다. 자기도 몰라요. 그 안에 들어가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자신의 삶, 그 삶을 살다 보니 그게 당연한 것처럼,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여기더라는 거죠. 그걸 못 깨달으니까 예수께서 자꾸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바리새인들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형식적으로라도 이렇게 율법을 지키기는 정말 힘들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 당시에는 유대 사람들, 평민들이 다 그의 삶을 존경할 만큼 아주 율법을 최대한 지켜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실제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켜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율법을 지켜내는 삶이 자기 의가 되기 때문이죠. 자기 의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을 그렇게 지켜내는 겁니다. 평민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존경심을 바칩니다. 그의 말에 권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위치 자체가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모두가 존경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함부로 대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의 말에 권위가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의 평민들을 지배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지켜내는 그 의를 신뢰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정도면 내가 구원을 얻겠지. 왜 그렇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들이 살아가는 삶을 자꾸 인정해줘. 야, 잘 믿는다, 하나님 잘 섬긴다, 잘 산다, 참 거룩하게 구별되어 산다, 저 기도하는 모습을 봐라, 화려하게 손을 들고 긴 옷을 내기는 누가 저렇게 기도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 듣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권사님에게 아주 아름다우십니다. 보는 사람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우리 서권사님을 보고 아름다우셔요. 예쁘십니다. 이제 미스코리아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틀만 해보세요. 어떤 착각에 빠질까요? 진짜 내가 예쁜가 보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느 사람들이 놀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가 살아가는 삶을 보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정말 잘 산다고 얘기한 거예요. 박수를 쳐주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텐데 저러니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이 말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심에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이 하는 말이라고 하면 아멘 하고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 듣다 보니 자기가 어느 순간 정말 잘 살고 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 신뢰에 빠지는 거예요. 착각에 빠지는 거죠. 이런 바리새인을 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연결시켜서 이야기하죠?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이 누룩을 연결하는 이유가 있지요. 그게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유대 사람들이 다 알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는 않는데. 누룩이 어떤 거죠? 누룩이 발효잖아요. 저도 미국에 좀 봤는데 이렇게 비닐 포장에다가 약간 누룩띡띡한 거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서로 나눠가면서 빵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빵 밀가루를 넣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부풀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빵이잖아요. 뻥친다 이런 말인가요? 이게 스페인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빵이라는 말이 우리 말이 아니라 스페인어입니다. 빵. 이선이 스페인어예요. 그런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의 삶이 그들에게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 사회 전체에 그 삶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인 것처럼 퍼뜨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받아야 될 삶이고 그 삶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며 구원의 은혜를 줄 거다라고 하는 그 사상, 그 삶이 유대 사회 전체에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퍼져 있는 거예요. 누룩처럼요. 그래서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누룩을 연결해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 단어로 바리새인의 누룩을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 한 책을 보니까요, 위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위선이 뭔지 아시죠? 겉모습 다르고 속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위선은 숨겨진 암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숨겨요. 내면을 숨깁니다. 내면을 숨기려고 하다 보니 이것이 내면이 숨긴다고 해서 잘 숨겨지나요? 언어를 통해서 반드시 드러난다고 했죠. 그래서 입으로 나오는 나도 모르게 한 소리입니다, 의도가 없었습니다 한 모든 소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이전에 한 대통령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나 아시죠?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얘기했던 건 똑같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이 안에서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면에 있는 것을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들키지 않으려고 계속 스스로를 위장한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라고, 선한 사람이라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나름의 방법을 통해서 자꾸 자신의 내면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외형적인 것을 자꾸 개발해서 숨기는 거예요. 위장을 하는 겁니다. 위장이 뭔지 아시죠? 군대 갔다 오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위장복 입잖아요. 우리는 저거 입는다고 못 알아볼까 하는데요, 공중에서 보면 못 알아봐요. 조금만 멀리 떨어져 보면 못 알아봅니다. 위장복 입으면. 그런 거가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면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겉모습은 정말 화려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남들이 못 알아보는 내면에 썩어 있는 것을 자꾸 알고 지적해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기억나십니까? 바리새인들을 두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 보셨어요? 겉이 정말 화려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묘 있고 뭐 이런 그냥 그런 것만 있는데, 조금만 비행기 타고 나가보면 무덤이 진짜 회칠한 무덤, 회를 칠한 그런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화려해요. 심지어 무덤지기가 지금도 있어요. 그 무덤에 집 같은 그런 곳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받고 거기서 살아요. 돈 많이 주나 봐요. 여러분 가서 그거 하시려면, 돈 벌고 싶으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무덤에서 무덤 지키는 사람이에요. 대리석으로 막 화려한 문에
수억 원 들었을 것 같아요. 그 무덤을 하는데 그런 것과 같은 거죠. 예수께서는 보신 거예요. 그들 내면이 겉과는 너무 다르다는 것을. 그래서 자꾸 후벼 파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다른 사람은 못 알아봐, 내면을. 근데 예수님은 알아보는 거야. 그걸 자꾸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믿겠습니까? 믿고 싶어도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야. 자꾸 내면을 그냥 후벼 파니까 남들 모르고 나만 알고 숨겨놓은 나의 이 더러운 것들을 자꾸 알고, 야, 너 그렇지 않냐 그렇지 않냐 하니까 승질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 나중에는 쌓이고 쌓이다 보니 죽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위선자를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위선자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럴싸하게 모방한다. 평범한 이들의 눈에는 그들이 너무도 훌륭한 위조품이기 때문에 일절 의심을 사지 않는다. 여러분, 위조품인지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참 믿음 좋아요, 헌신적이에요. 그 말 들으면 어떤가요? 잘 봤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면 뜨끔하십니까? 우리는 뜨끔해야 돼요. 아닌데, 내 속은 전혀 다른데, 예배 드리며 웃고 예배 드리고 있지만 속은 아마 천불이 나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속은 막 썩은 것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걸 알고 내려놓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걸 알고 회개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어느 순간부터 그것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복음 앞에 서면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나에 대한 무엇을 먼저 발견하게 될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해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발견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분을 통해 구원받을 새로운 의에 바뀌어진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분의 의를 통해서 자신의 더러운 숨겨진 면을 못 봅니다. 겉으로 드러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삶이 진짜 자기의 삶인 양 착각에 빠져서 자신도 몰라요. 물론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그렇게 산 건 아닙니다. 니고데모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메시아에 대한 진정한 갈망함,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다수의 바리새인들과 유대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외형적인 그 모습이 자기의 모습인 것처럼 착각을 한 거죠. 복음 앞에 섰으면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 죄인인지를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영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새로운 마음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말을 통해서든 또는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건 무엇을 결정하건 간에 내 속에 있는 진짜가 어느 순간 무조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들은 두려운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 예수가 알고 계속 지적하는 그 더러운 것이 유대인들에게 들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는 일이 뭘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하던 일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율법을 더 열심히 지켜내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지켜내는 거고요. 더 철저하게 지켜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려운 겁니다. 이 속에 예수께서 알고 계시는 더러운 것이 들통날까 봐 겉으로 철저하게 그것을 숨겨내고 위장할 수 있는 그 위장술이 뭐겠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인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지켜내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시야를 그독에 돌리는 거죠. 자기의 내면을 못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져요. 그것을 유대의 모든 사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처럼
그렇게 퍼뜨리고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삶을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원하고 싶어서 지적하시는 거고, 그렇게 했다가는 유대의 모든 사람들 가장 먼저 복음을 받고 구원에 이뤄야 될 자신의 백성이 구원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회칠한 무덤이다고, 네 속을 보라는 거죠. 그 썩어 문드러져 냄새나는 그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섰으면 그 속이 드러나게 될 텐데 여전히 못 바라보고 있지 못한 그들이 불쌍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 쫓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삶을 통해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예수께서 그들을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할 때도 이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용서하심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연구하면서 더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걸 못 발견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자기 의를 보충해 줄 수 있을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을 정죄하게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참 무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요. 일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은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바치는 헌금 그런 것들 갖고 먹고 살거든요. 그러나 평민들은 어떻습니까? 척박한 그 땅에서 땅을 일구고 밭을 일구고 양들을 치며 그렇게 살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가져오는 돈, 가져오는 물건들을, 그것들을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함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들도 다 지키지 못할 율법을 그들에게 계속 멍에를 씌우듯 씌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 구원 못 받는다, 나처럼 살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못 지키면 정죄하는 거죠. 그러니 네가 복 못 받는 거야. 그러니 네가 저주받은 인생처럼 사는 거지. 계속 그렇게 사람들을 억압하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깨달아야 될 텐데 유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무정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함을 이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해요. 왜 자비함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내가 의로우니까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율법을 잘 지키니까 나에게 복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자비하심이 필요 없어요. 저 성전 구석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가슴침이 기도하는 그 세리나 죄인인 것이죠. 자비가 필요한 사람인 거지 나에게는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연약한 죄 가운데 무너지는 자신이 양처럼 지켜야 될 그 백성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비함으로 품지 못하는 겁니다. 실수만 하면 정죄하는 거죠. 어때요? 우리 부모 되신 부모님,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자녀 어떻게 하십니까? 실수하고 잘못하면 어떻게 하셔요? 정죄하죠. 그죠? 그거 똑같은 거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정죄의 자로만 세워진 사람,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야. 그러니까 서슴지 않게 없이 그냥 서슴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가슴치며 울고 있는 그에게 자비함으로 다가가지 못해요.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말이 쉽게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자신도 죄인인데 그런 말 못하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서슴지 않고 그런 말을 해요. 자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 경험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자비함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품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무정한 사람인 거죠. 예수께서 그래서 그들을 계속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구원하고 싶어서, 돌아오게 하고 싶어서. 근데 문제는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을 조심하라고 할 때 그걸 누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을까요?
제자들에게 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너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바리새인처럼 위선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화려한 신앙의 이력들 이면에 숨겨져 있는 연약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남들이 인정해주는 그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랜 신앙의 경력이 여러분 우리에게 뭘 줄까요? 뭘 줘야 될까요? 나 이렇게 살고 저렇게 하고 저런 신이는 그런 자랑하려고 우리 예수님께 나를 먼저 믿게 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지요.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살았습니다. 우리 조상이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내가 살아왔던 신앙의 경력은 내가 그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게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닮아가고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순종하며 쫓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봐야 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켜온 어제의 삶을 자랑스럽게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았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우리는 성도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성경의 지식이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발견하도록 만들어줘야 되지요. 수많은 신앙의 시간들 동안에 내 머릿속에 쌓여있는 그 성경의 지식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를 위선자로 만드는 그런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한 주간 매일같이 살면서 내 삶에 숨겨져 있는 바리새인의 위선적인 모습은 있지 않은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살아왔던 신앙의 경력이 나의 연약함을 감추고 아닌 것처럼 만드는 위선자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은지는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다면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서운 건요, 그게 지속되면 나의 삶이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려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될 성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처럼 위선에 빠져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며 그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스스로 인정하는 것뿐인 거죠.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혼자만 그러면 모르죠. 판단하죠. 나만큼 더 기도도 못해, 나만큼 더 섬기지도 못해, 나만큼 더 헌금도 못해, 나만큼 더 못해. 누군가를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지금도 우리 안에 남아있을지 모를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을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예수의 이 말씀을 듣고 혹시 나도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한 주간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하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 바리새인은 자신들이 위선자라는 것을 전혀 몰랐잖아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깨닫고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